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이 여룻발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요. 오늘 14일이니까 중순이죠. 11월 1일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묵상. 또 마침 또 지난주 주일에는 인물 설교를 좀 다루어야 될 시간이어서 본문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인물 설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매일 성경 또 본문을 따라서 본문을 좀 다루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일날 처음으로 첫 시간으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사사기의 개요, 우리 간단한 개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사사들이 누가 있었는가 요점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서 뒤에 있는 책이죠. 지금 마지막에 있는데 여호수아서 뒤에 있는 책이고 사사기 뒤에 붙어 있는 책이 뭐예요? 룻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룻기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브릿지?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브릿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로 본다면 사사기 이후로 사무엘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사사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10월 마지막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결론 지었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에봇을 비롯한 의복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봉헌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위에 붙어있는 내용들은 무엇이 붙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 성막에서 뭘 할 거냐, 성막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떤 제사법을 드릴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다루어져야죠. 그래서 레위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제사법에 관한 책입니다. 예배법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마치는 저 성막 봉헌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막 봉헌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약 38년 동안의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공백기를 채우는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시절 40년의 광야 시절이 지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어느 평야?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 다 같이 모였단 말이죠.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 2세대, 1세대는 죽었고 2세대 40년이 지났으니까 2세대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 신자가 반복하다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십계명 두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그렇죠.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에서 받는 이 신명기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고요. 이제 가나안에 진입을 했으면 정복기, 가나안 땅의 정복기가 바로 연이어 붙어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책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불러요.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누가 핵심 인물일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영적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핵심의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바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사기. 과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말씀, 사사기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이제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앞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는 누가 뒤를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이어받았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어받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없어요. 없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저 본문에 말하는 다른 세대는 이게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다르다, 그런 다름이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 다른 세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제가 사사기 본문으로 우리 지지난주 새벽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철저하게 진멸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그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왜? 농경 문화예요. 종이 필요해요. 다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는 진멸하되 그들이 다룰 수 있는 분량만큼의 인구수는 남겨두었던 거예요. 다 모두 진멸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진멸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인데 누구의 다른 신들이에요?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다시 말하면 남겨놓은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던 신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죠. 이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던 이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움 가운데 묵상을 했어요. 안타까움 가운데 묵상을 했어요. 자, 그들이 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이 패역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어떻게 또 이들을 다루십니까? 이들을 다루시는 장면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인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재판 혹은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 판단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세우셨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해 곧 구원도 하셨지만 그 사사들이 죽게 되면 또다시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막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는데 사사기의 우리 전체적인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게요?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럼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21장까지 있어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이 21장의 본문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1장하고 2장은 전체를 이끄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이 계속 2장에 있는 말씀 본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 이거를 고발하는 거죠.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장, 2장이.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12명의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적어도 6번 패턴이 드러납니다. 어떤 패턴이죠? 빨간 글씨 시작.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예,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스라엘이 매번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평안을 누렸지만, 그러나 이내 곧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꼭 우리 같죠. 꼭 오늘 우리의 모습 같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 있을 텐데,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삼손이죠. 13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사장이나 할애가 되고 있고, 삼손 또 누구 있을까요? 드보라. 좋습니다. 드보라. 또 누구 있을까요? 또 누구?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기드온도 있죠. 기드온. 혹시 여러분 그 자기 딸을 하나님께 성원해서 바친 사람 기억나세요? 입다가 있어요. 입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입다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입다를 볼 건데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분 이 삼손은요 21장까지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3, 14, 15, 16 마지막에 이 사사들의 스토리의 대미를 장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그러면 그냥 삼손만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분의 기록물로 남겨진 사사일 뿐이거든요. 정작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17장부터 21장까지에 있어요. 사실은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 본문의 바탕이 아니라 결론부, 후반부, 이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회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회자요.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부패, 그들의 타락상들을 아주 여과 없이 상당히 민낯이 가려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가 되면, 야, 지금 이러면 난리 나겠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막 위화감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종교적인 부패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이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을, 아무리 사사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셔도 안 되는 그들의 죄의 완악함들을 고발하고 있는 게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 자, 여러분 저 구조를 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사사기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 굵직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요? 인간의 죄의 본성과 우상 숭배는 늘,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뭐로 다가온다고요? 미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은 스스로에게서는 완전히 없으며 오직 외부에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부에서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외부에서의 역사였어요.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12명의 세우신 사사. 12명의 세우신, 이게 12명으로 보기도 하고, 드보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 또 누구예요? 바락. 그래서 13명으로 보기도 하고, 성경의 마지막 사사기 뒤를 잇는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게 되면 14명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있지만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외부적인 힘으로.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구원을 결국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번이죠. 시작. 이 총체적인 타락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그렇죠,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말씀 보셨는데요. 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자, 3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요 3, 4, 5, 6 4장의 본문 속에서 5명의 사사가 드러나거든요. 자, 사사들 간단하게만 보면요. 자, 온니엘 기억나십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을 좀 갈렙하고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온니엘. 그리고 에훗, 두 번째 사사 에훗. 근데 에훗이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었어요. 성경에 굳이 없어도 되는 기록인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왼손잡이라는 기록이에요. 왼손잡이. 그의 인생의 힘은 약했지만, 그러나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로 가름하고 있는 3장 마지막 절이죠. 한 절로 가름하는
삼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삼갈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소 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가 전쟁 도구예요, 농경 기구예요? 농경 기구죠. 저 막대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600명을요. 그도 사산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도. 그러니까 한 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도라고 삼갈도 사사로 포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갈 이후에 드러난 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특징이 뭐예요? 여성이라는 사실이죠. 여성.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쳐서 너무 좀 잔인하죠. 말뚝으로 쳐서 적군을 죽였던 여인이 한 명 등장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야엘이에요. 야엘. 하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드보라의 스토리에는요, 여성 사사 밑에 핵심 인물을 죽인 사람이 여성으로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는요, 남녀의 차별과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이 땅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이요,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이 동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보라의 이야기를 성경에 끼워놓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인물이 기드온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온통 기드온 묵상했고요. 자,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 겁쟁이에요. 겁쟁이 기드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해 보면서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시작. 두려울 때에도 용기를, 적용이에요. 두려울 때에도 여러분 순종하는 용기를 우리가 갖자라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제가 방금도 뭐 겁쟁이라고 이제 딱 이런 용어를 썼지만, 이 기드온은 결코 용맹스러운 용사가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 본문 토요일 날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에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그렇죠. 원래 밀은 어디에서 타작하는 게 맞아요? 널따란 마당에서 그 타작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치거나 가래를 불거나. 근데 지금 어디에서 타작을 했다고 말해요? 포도주 틀. 여러분, 그 지금 이 시대의 음식이 좀 궁핍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태예요. 상당히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기드온이 대적했던 나라가 미디안이란 나라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독특한 점은요, 이 가나안의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모든 갖고 있는 양식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다 끌어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구했나 봐요. 아마 많지 않은 밀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을 멀리 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타작을 어디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우리는 포도주 틀 이러면은 우리 잘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사실은 포도주는 본 적이 많지만 포도주 틀은 본 적이 별로 없죠. 자, 발굴에 의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발견이 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성행했던 포도주 틀의 모습이에요. 포도주 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때도 아마 우리 기드온 인물 설교할 때 제가 다뤘던 인물이에요. 그때도 이 그림 보여드렸었거든요. 포도주 틀이요, 막 겉으로 드러나서 막 짜고 그런 게 아니라 땅으로 팠단 말이에요. 땅으로 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어때요? 숨을만해요? 숨을만하지 않아요? 숨을만하죠. 그렇죠. 숨을만해요. 저기에 지금 기드온이 걸릴까봐 숨어서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 가문 중에도 막내 아들이요, 저는 아주 작은 자일 뿐입니다. 사명에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거절했었어요. 거절할 만했네요. 보니까 저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내 곧 하나님의 사자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당신이 저의 진짜 주님이라면 제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나왔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어요? 고기와 무교병 가져온 음식을 어디에서 나오는 불로 살랐습니까? 바위에서 나오는 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위에서 물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바위에서 불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광경을 기드온이 보니까 이게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로 숨을 수가 없구나,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바로 그 뒷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25절에 자, 그날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날 밤을 말하는 거죠. 자, 26절 26절 7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한 절 넘겨주세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 너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아세라상은 목상이었던 거죠. 목상이었으니까 아세라상을 찍고 난 나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의 땔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땔감으로. 저 말씀을 기드온이 들었어요. 기드온이 듣고 막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분명히 저분이 아까 바위에서 불을 내신 분이신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명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굳세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의 우상과 바알의 제단을 헐을 것인가? 그가 뭐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생각을 딱 하나 해낸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낮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밤에 가자. 밤에 가서 거사를 치르자. 자,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밤에 이 일을 행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때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 순종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몫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도원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록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행했지만, 밤이라는 시간을 틈타서 우상을 찍어버리게 되지만, 좌우간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하라 낮에 하라 말씀은 안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은 기드온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밤에 순종하자. 밤에 이 일을 해라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더라도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용기와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면 어때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로 좀 적용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적용이에요. 시작. 사명을 위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헐었죠. 제단을 헐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말씀해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밤에 하는 일을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조금만 더 일찍 모였으면 그거 못하게 막았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뉘앙스도 좀 읽혀졌는데 다음날 일찍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헐어져 있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 누가 그랬냐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사람들을 취조하고 캐다가 이거 기드온이 그랬다고? 기드온이 그랬구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는 안 갔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네 아들을 내라. 네 아들을 내라. 아주 요아스에게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가서 막 얘기하겠죠. 협박조로 얘기했겠죠. 아들을 내라. 그를 당장 죽일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하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너 아들이 찍어버렸느니라. 요아스는 참 일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 상황을 내준다 못 내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연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넘어가는 모습 보게 되는데 그 답변이 31절이거든요.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요아스의 요지는 뭐예요? 내비둬. 기드온이 죽고 사는 것은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바알이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죽이고 말고 할 것이 없이 너희들 내비두면 바알이 참 신이면 할 거야. 그러니까 내비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되죠, 당연히.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 구원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이들이 설득이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설득이 돼서 넘어가면서 바알에게 한 가지 이름, 별명이 붙어지게 됩니다. 별명이 붙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별명이에요. 어떤 이름이 붙어져요? 어떤 이름이 붙습니까?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룻이라는 단어는 다투다, 대척점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룻이란 말은.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바알과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다. 여룻바알. 그가 바알을 찍었지만 저 말의 의미는 그가 바알을 찍어서 파했지만 그러나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꼬는 거예요. 바알을 비꼬는 언어인 거예요. 여룻바알. 올 여름에 7월 달에요. 뉴스 기사가 났어요. 국민일보에서. 지금 이게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도자기의 사료가 지금 발굴이 된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성경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성경 외에 또 다른 문헌에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고고학이죠. 그러니까 이 발굴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 도자기 파편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연대 측정을 했더니 BC 11세기, 12세기.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 연대하고 맞죠. 물론 우리가 저 도자기를 꼭 기드온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만큼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이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죠. 왜? 자기의 신을 조롱하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일들이 얼마나 가나안의 저변에 들려지고 알려진 이야기였는지를 말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겠다. 화제가 되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룻바알. 어떤 뜻이라고요? 바알과 다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들이 21세기의 여룻바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알과 다투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그 우상과 다투고 거짓된 진리와 다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분투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참 그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저에게도 참 귀해요. 저는 뭐 신용백 목사님 몇 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좋은 설교자를 또 만난 것 같아서 좋고, 또 김희아 집사님, 목요일이었죠? 김희아 집사님 지금 뭐 얼굴에 반점도 크고, 또 근데 게다가 이 암 때문에 수술을 하셔서 얼굴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저 사진은 그래도 온전하게 나온 사진이고, 영상을 보면 많이 얼굴이 무너진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능력을 정말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다. 그런 막 은혜가 감동이 됐었거든요. 또 특별히 이제 월요일 날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를 나갔다가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크게 났잖아요. 교통사고 크게 나서 이제 죽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병원 침상에서 피투성이가 된 침상에서 그가 외쳤던 한마디 어떤 거 외쳤습니까?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이 고백을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이길 힘,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바로 저 고백에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조금 불편한 말씀을 한 말씀 하긴 하셨어요. 이걸 주문처럼 외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뭐 주문이 아니죠.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주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주문을 뛰어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보혈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21세기의 여룻바알입니다. 시작. 우리가 21세기의 여룻바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21세기 여룻바알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군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33절인데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전쟁 국면이 된 거예요. 이게 전쟁 국면이 이게 지도가 사실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기드온의 이 전쟁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에비에셀, 지금 이 요아스, 기드온이 속한 가문이 에비에셀 가문이거든요. 자기가 속한 가문이 붙어오고 므낫세, 아셀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지파들이 붙어서 기드온과 함께 연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지파를 보면 대부분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 않았는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 강력하게 이 지파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의 원리요, 이게 사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붙어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면 더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 가면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용사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몇 명의 용사지요? 300명의 용사예요. 근데 몇 명이 모였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건 덧셈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덧셈을 해봐야 돼요. 12,000명이 몰려옵니다.
죄송합니다. 3만 2천 명이 몰려듭니다. 3만 2천 명이. 3만 명 중에 300명만 남겨놓았어요. 이거 몇 분의 몇 퍼센트 찍으면?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3만 명 중에 몇 명 쓰셨다고요? 300명이요, 여러분. 300명.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오늘 기드온의 전쟁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전쟁터 아니겠어요?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된 성도들로서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기도하는 거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에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마지막 적용은 시작. 사명의 확신을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신다이니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용하셨지요. 기드온이 앞서서도 내게 표징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표적을 구할 때와 그래서 이제 떡이 든 고기를 태웠던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웠던 그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 기드온은 같은 마음으로 구했을까요?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다른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똑같은 표적을 구했지만 그러나 앞서서 첫 번째 표적 구했을 때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니까 표적 달라고 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에 표적을 구했다라면 지금 두 번째 표적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이제 아는데 이 사명을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36절이나 3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내 손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 이제는 알겠어. 하나님을 알겠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제 손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게 마음의 담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양털이 있고 주변에 땅이 있는데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머물고 땅은 마르게.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양털에 떡을 짰더니 한 바구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응답하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거 구했습니까?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젖게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때로는 이런 표적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거 약하다. 손으로 만지는 거에 약하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있어서 약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우리 인생 경험들이 가지고 있듯이 만약에 오늘 기드온처럼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기도가 진짜입니까? 이 기도를 위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적을 구하고 싶어요. 표적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에게는 신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자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적과 표적이 따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는 더더욱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때로는 유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표적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 표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경험을 풍성하게 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 중에도 이러한 표적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좀 특별히 구하고 계시는 표적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이익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표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사귈까요 말까요? 뭐 그런 상황에서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있는 생활 속에서 표적을 구하기보다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말고 사명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되셔서 세상 속에 사명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묵상, 우리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탄절 전주까지 사사기 중심의 메시지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늘 늘 주시는 말씀과 또 묵상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울 때에도 순종하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한 걸음씩.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한 순종에 하나님은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좋은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더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여룻바알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그런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